오늘 본문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비유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런 가사인데요.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천국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천국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집도 팔고 그리고 내 생명의 양식의 근원이 되는 논도 팔고요. 그리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사실 말씀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얘기하죠.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라도 천국을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귀하다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천국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보석을 품고 있는 그 밭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겨자씨보다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성도님들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일단 정말 작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겨자씨를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한 1mm, 2m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작습니다. 좁쌀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겨자 나무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겨자 나무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 때문에 풀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풀과 나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이니까요. 그냥 풀이라고 하기에는 이 겨자 풀이, 그러니까 겨자 나무가 너무 크고 풍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보통은 2m 정도까지 크고요. 그리고 조건이 좋으면 4m 이상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풀이라고 부르기에는 실제로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줄기도 다른 풀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다른 씨앗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작은 크기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버려지기도 하고 혹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여서 밟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 한 알이 굉장히 풍성한 나무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겨자씨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말씀해 보면 큰 나무로 자라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품고 있는 것은 엄청난 생명력 혹은 엄청난 가능성을 넘어서 이 가능성을 혹은 이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넉넉함도 갖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겨자나무 하면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씨앗은 갈아가지고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잎은 나물처럼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 자란 다음에는 굉장히 크게 자라니까 앉아서 쉴 공간을 혹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에서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단순히 작은 씨앗이 크게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 혹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갖고 있었다. 다른 생명을 먹이기도 하고 다른 생명을 쉬게 하는, 그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기쁨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같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셨도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굉장히 미련한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조금씩 포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말씀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고서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천국을 소유하려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말로만 소망하고 말로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천국을 나로부터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